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이제 설 하시면서 이런저런 덕담들 나누시고 이야기 나누셨을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매년 설 지내면은 세배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또 부모님에게, 또 친척 어른은 또 후배들에게 이런저런 덕담을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수십 번 덕담을, 이런저런 덕담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덕담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덕담을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덕담은 정말 좋다, 그런 덕담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녀에게나 누구에게 덕담한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그럴 만한 덕담욕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덕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한 인사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온 한국 사람이 좋아했던 새해 덕담이 있었죠. 새해 부자 되세요 라는 덕담이 있어서 온 나라가 그냥 들끓었던 일이 몇 해 전에 있었는데, 여러분 다 부자 되셨나요? 하여튼 새해에도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인데,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동양적인 의미에서 오복이라는 것도 복이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소위 팔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복이 조금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면, 팔복은 조금 더 영적이고 근원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정월 초하루에 그러한 표현이 성경 가운데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읽으셨던 말씀도 보시면 그렇게 2절에 말씀하죠.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월 초하루에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인 모세에게 정월 초하루에 주시는 덕담이셔요. 너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덕담, 하나님의 덕담이 좀 심각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새해 초하루가 됐으면은 너는 나에게 1천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셔도 옳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도 당연하겠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정월 초하루에 너는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정월 초하루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1년차 되들 때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 십계명을 주시죠. 그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정월 초하루에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40장 17절을 보시면 1년이 지나서 완성이 됩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1년이 지나서 1년을 준비하고 둘째 되는 그 정월 초하루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정월 초하루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없는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엿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40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다 지으면 그 안에 있는 여러 도구들의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유는 우리가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기름입니다. 저도 관유를 실제 본 적 없어요. 여러분도 뭐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습니다. 액체 모략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기름 한 흰, 이것을 다 골고루 섞은 것이 바로 관유라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지금도 물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독특한 거룩한 기름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기름 관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성경에서는 말씀하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게 관유를 발라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그것을 감당하기 직전에 제사장 몸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늘 바르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그때만 관유를 발라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 관유가 너무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만들어서 관유를 만든다든지, 관유의 향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궁금해서 향기를 맡다 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드셨어요. 오직 성막에 사용되는 것, 제사장에게 사용되는 것, 이 경우에만 관유를 사용하라고 엄격하게 제한을 두시면서 이런 기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제자리에 세팅하는 것으로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이 다 세팅이 된 다음에 관유를 다 바르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성막이 성막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입니다. 성막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거룩한 막이죠.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정월 초하루에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지으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월 초하루에 거룩해져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단순하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의 문제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출애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성막에 관유를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관유를 바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말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물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주시기 다 가능해요. 그러나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 교회로 이끌어 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 참 좋은 말이죠, 그죠? 거룩하게 살자, 거룩해지자, 거룩해집시다. 참 좋은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집시다, 거룩하게 삽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몇 번 한다고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나요? 그러지는 않은 것을 잘 압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순종이 있고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조금 거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토론토에 잠깐 있을 때 그때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 한국에서 이제 소위 총회장이 좀 방문하실 때가 있고요. 또 장신대 총장님이 이제 제자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러 오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잔칫날입니다. 다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어른들이 오시니까 좀 모처럼 오셔서 이제 좋은 식당으로 다 초대하고 정말 뭐 마음껏 음식을 먹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날이 1년에 한 두세 번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좀 마음껏 맛있는 것을 먹게 되는데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오고 하다가 좀 분위기가 더 무르익으면은 또 노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국 민족 뭐 노래하기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때 저 노래는 뭐 어떤 사람은 찬송가 부를 수도 있고 가스펠을 부르기도 하고 조금 더 뭐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냥 그런 관계없이 그냥 교회 노래 아닌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노래를 뭐 불러도 크게 흠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가끔 연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제 총회장님이 아마 그때 오셨나 누가 오셨는데 그때 저들 한 20-30명 모여서 실컷 먹고 얘기하다가 이제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이제 몇 사람 노래를 쭉 부르고 그때 이제 순서가 이제 탁지일 목사라고 있어요. 이제 탁명환 선생님의 큰 아들이시고 지금 부산장신대 교수로 가 있는데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후배이고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순서가 되니까 일어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콜라병 딱 들고 숟가락 딱 꽂고 이제 딱 이제 폼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 부를까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부른 노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노래를 딱 구성지게 부르는데 전부 다 우리가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그분이랑 저 이미지가 안 맞는 노래 불러갖고 우리가 정말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누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 노래냐? 이 자리에 하필 그 노래냐? 그랬더니 그 탁 목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진짜 소원이 있는데 한국에 가면은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말 사랑하는 님과 함께 애들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싶다. 진짜 제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학생들은 엄청 힘들게 살거든요. 너무 그게 힘들어서 자기 소원이다. 그런 말 하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다 뭐 동병상련이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 인사는 뭐 주고받는데 부산 쪽에 내려가 있는데 부산 쪽에 바닷가 보이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어쨌든 우리가 그런 뭐 소원을 뭐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다는 노래를 부른다고 집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일단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1층 지을 거냐 2층 지을 거냐 창은 몇 개를 낼 거냐 방은 몇 개만 뜰 거냐 또 인테리어 할 때 색은 뭐로 할 거냐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비로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 디테일이 없을 때는 결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그건 바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참 거룩해지고 싶다. 다 열망이 있어요. 이왕 믿는 거 한번 정말 하나님 비슷하게 되고 싶다. 거룩해지고 싶다. 그런 열망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열망이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가진다고 저절로 되어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원론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지 않고는 결코 어느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주신 것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또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성막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세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익혀가면서 순종하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생각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에 탁 해서 우리가 딱 알아두고 이제 다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스스로는 나는 똑똑하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똑똑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마디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거룩해지나요?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여러 기구들을 여기저기에 세팅을 해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관유도 사실 저 본 적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알 뿐입니다. 또 성막 실제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형은 봤지만 여러분, 성막하면 조금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잖아, 그죠? 이 시간 좀 제가 사진 통해 잠깐 성막 이런 것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보셨겠지만 성막이 대략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앞에 불은 번제단의 불이고요. 또 저쪽 뒤편에 있는 하얀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막의 모습입니다. 이걸 조금 평면도로 보면은 좀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안에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평면도 이렇게 쭉 보면은 맨 앞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에는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 돌비, 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곳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거룩해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저 지성소이기도 합니다. 이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굳이 선택한다면 아마도 십계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는 십계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게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의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율법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이기시는 은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십계명이 용도 폐기된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또 유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서 조금씩 거룩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우리 인간이 몸이 좀 아프면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여러 가지 의사가 처방전을 주어서 이 약 저 약 이렇게 저렇게 처방을 주면 그 약을 먹으면 좀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처방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다 심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샌가 조금씩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또 설을 지내시고요, 새해를 맞으면서 조금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거룩하게 삽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룩하게 산다면은 세상이란 거 완전히 등을 지고 그냥 뭐 성경 이렇게 끼고요, 걸음걸이 천천히 하고요, 또 목소리도 뭐 홀리보이스로 딱 밑으로 깔고 이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거룩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존재가 가장 나다워지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빚음받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 닮아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내 모습대로 가장 나다움을 만들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나다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을 열망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해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막을 보면 두 번째 성소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성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등잔대가 있어서 거기에 등불을 켜게 되고, 또 떡상이 있고, 또 금향단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금향단에서는 계속해서 향을 피워 올리게 되는데, 이 향을 계시록을 보면은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단에서 뭔가 불을 계속 향을 피우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을 신약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태우는 시간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런 소원 저런 소원 들어주세요, 이것도 기도죠. 그러나 기도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 기도는 내 영혼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나를 불사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나를 불사르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거든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지고 우리가 정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성도 간에 인사도 하고, 뭐 떡국도 먹어야 되고요, 커피도 먹어야 되고요, 이 일저일 많이 할 일이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능한 여러분 교회 오시면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친 후에 뭐 인사하시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 나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리면서 마치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기도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기도로 불태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을 꼽으라면은 저는 야고보서를 쓴 그런 야고보 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고 인정 안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분이 전승에 의하면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 그런 전승이 있어요. 온 생애를 기도로 불태웠던 분이 바로 사도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과 아무리 이 얘기를 많이 해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히 그죠?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더 우리가 뭐 상식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기도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이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날을 지내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정월 초 하루에 성막을 세워라. 이 말씀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정월 초 하루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성막을 세워라.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하실 일들이 많고 또 기도 제목이 참 많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막을 짓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자기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며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